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사연이 있는데 신겨서 우리 시간대 말씀드리기는 오늘 주사랑교회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으세요? 제가 얼핏 듣기에 우리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소개는 생략하고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더욱 큰 은혜로 저희들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오니까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나는 누구를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내원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록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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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저희들 자리에 저희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찾는 거 예배 하나님 주여 이거 받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완전히 하나님 영광을 주여 거룩한 세우고 말씀을 주의 말씀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한 사람 주님을 주님께서 발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께 그런 죄와 하나님 모든 것들
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지 아버지의 신령을 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 삶을 말씀을 전가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이 진정을 하며 아버지와 저희들의 마음을 좀 깨뜨려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있는 저곳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주셔서 담대하게 주 말씀을 전가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르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드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뿐인 아들을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하늘을 이곳 가운데 들이우시고 이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세대가 모여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따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죄의 종노릇했던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니라면 주시지 않는 것에 감사하며 때에 따라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있다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곳을 찾는 저희를 이렇게 주사랑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한 세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우리의 생각과 뜻이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수고를 다할 때에 애쓰며 핍박받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그 고난보다도 모든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마음에 눌림이 있었다는 그 마음을 본받는 저희 주사랑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본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교회들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염려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 교회가 되어가게 하옵소서. 얼마 전 이태원에서의 참사와 같이 10대, 20대의 젊은 세대들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 전쟁과 기아로 사망하는 것보다도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무엇보다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져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맡은 교회가 되어 다음 세대들에게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심기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자녀 세대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잘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다음 세대들로 넘쳐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로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군 천사들로 지켜주셔서 하늘의 권세로 땅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밝히 비추는 등불들이 되게 하시며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계창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찔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인도해 주신 우리 군함이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우리 14절에서 16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평안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저 앞에 힘당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하리로다. 이스라엘 자손을 지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로 모인 모든 교회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그들이 준비하여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오늘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특별히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13절 후반절에서 하늘의 천사는 내 아내 엘리사벳 신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제사장에게 태의 열매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잉태하지 못했던 그의 아내가 이제 배가 불어올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라 하는 약속의 태의 열매는 사가랴 가정에만 기쁨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이 우리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먼저 너희도 기뻐하고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말을 언어에서 찾아보니까 카라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유쾌함, 웃음, 그리고 소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웃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이제 강같이 흘러서 이제 사가랴의 가정으로부터 해서 당시 유대의 많은 백성들에게 그동안 눈물과 한숨과 절망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소망이라는 것을 가끔 생각해 볼 때 제가 찾은 뜻은 이렇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다. 저는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삶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소망인데 여기에 참된 소망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믿고 나아가는 삶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소망이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있어지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4절에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했을 때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아갈리아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뜻은 축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했을 때 그들에게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웃음과 기쁨 이런 것들이 축제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지요.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 제사장의 가정에 강같이 흐르는 기쁨이요 또 어떤 절기의 축제의 잔치에서나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아갈리아스 즉 축제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께 있어지길 저희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계속 전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편함을 기뻐하리니. 이 14절 후반절에서 많은 사람들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라고 했을 때 쓰인 원어는 카이로입니다. 이 카이로, 내가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혹은 얻었을 때 얻는 기쁨을 말합니다. 저는 삶 가운데서 때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평상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보화들을 켤 때 참으로 기쁩니다. 목회자로서. 그동안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 왜 그동안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럴 때 이것이 참된 기쁨이구나 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주의 탄생을 기뻐하였던 것처럼 한 남편이 그리고 한 제사장이 끊이지 않는 기도는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스가랴 이 제사장의 이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많은 시간의 기도가 아닐지라도 중단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 육신적으로 잉태하지 못했던 모습은 그날도 외로움과 황폐함과 이 죽음 가운데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던 유대 민족의 영적인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험난한 시대에 그리고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에 특별히 저는 주사랑교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요 기도 모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런 사가랴 제사장의 이런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기도 모임에 날마다 있어질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400년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침묵하셨음을 우린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분명 잠잠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침묵 속에서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사들과 왕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제약으로 달려가던 유대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지만 이들 선지자들의 부르짐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왕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당신의 오랜 침묵을 깨트신 하나님,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를 결정한 것이 바로 침묵을 깨뜨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야 하시면서 불러주신 그 시간에 주님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날 그 시간 당신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는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또 무엇인가를 드리고 나누어 곧 많은 축복이 없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외면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을 깨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삶을 계획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절대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 이상의 것들을 계획하시며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기도하시며 인내하십시다. 2022년 다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받아야 할 것,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같으시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더 좋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분명 2022년 이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고 소망하며 나가십시다. 이제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저와 앞에 인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영원이라고 하는 기쁨의 태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개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무슨 권력과 부와 명예와 그리고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자란 어떤 집안이 좋고 또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이제 이들의 가정에 태어나게 될 요한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가 아니라 이 천사는 이제 이들이 가정에 태어나게 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잠시 원어에서 이 크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크다고 하는 뜻은 원어에서 보니까 메가스,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메가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메가스가 바로 그 뜻입니다. 웅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요한은 단지 그가 앞으로 큰 저택이나 혹은 많은 그 권력을 가질 것이 웅장한 사람이 될 것이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통해하며 자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는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될 것은 요한은 앞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과정 속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오는 삶을 살 것이기에 그는 큰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많은 것을 드리며 헌신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세상 속으로 빠져가는 사람들과 또한 삶 속에서 절망과 죽음 앞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나에게 어떤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내가 크게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절망하며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한 심령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수고하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큰 자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 특별히 오늘 사가랴 제사장의 큰 자로 보내주셨던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주신 아이들 하나님께서는 다 큰 자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유 우리 아들 너무 약하다, 우리 딸내미 너무 약하다, 안쓰러워 하실 때도 있을 것이에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서 우리 아들이 웃는 거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웃는 건 제가 처음 보는데요. 아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보면 안 됐다, 안쓰러워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사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큰 자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감사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길 오늘 이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세상에 왔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져야 하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린 스스로 나는 작은 자 혹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임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인식하며 그렇게 믿고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 한 사람을 죄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냐 하는 것이죠. 절망하는 길에서 소망의 길로, 슬퍼하는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길이, 이 일이 어찌 작은 일이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무엇을 많이 갖기보다는 한 영혼을, 한 심령을 주의 앞으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 날마다 큰 자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며 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진정 우리 시대에 스가랴는 누구입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스가랴는 오늘 우리 시대로 따져본다면 누구일까? 이 사람은 이제 주님 앞에 언제든지 제사장의 신부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죄악이 범람하고 점점 우리들의 삶들이 닫혀져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의 신령 깊은 곳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전에 나오는 우리들이 스가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들의 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닫혔던 삶들을 열어주시기 그것만도 아닙니다. 오늘 진정 우리를 당신 앞에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갖가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말씀과 기도로 잘 관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새로운 기쁨과 또 그의 삶과 가정 속에 큰 자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책임을 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다시 돌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저 앞에 분자다 포도주나 독한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텔부터 성령이 충만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를 이 사가랴 가정에 주실 텐데 하나님은 이 아이의 삶에 포도주나 독한술을 대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포도주나 이 독한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서 포도주라는 의미를 찾아봤고 이 독한술이라는 단어가 오이노스 시케라 이런 단어를 가졌는데 이 뜻을 계속 연결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을 혼미케 하고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즐거움이긴 하지만 일시적인 즐거움, 즉 건전치 못한 영화나 그리고 행실에부터 취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께서는 사가랴 제선하게 약속하신 태의 열매를 바라며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준비하는 삶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천사는 스가랴에게 이제 내가 원하던 태의 열매를 줄 것이니 이제 이 아이가 세상의 기쁨에 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삶 속에서 먼저 스가랴 제사장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에 취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던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기쁨에 취하여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큰 자, 큰 가정, 그리고 큰 믿음은 기도의 응답이 있고 난 후 잠시 중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도의 어떤 결과가 바로 있게 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러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의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부터 더욱 삶의 믿음의 생활에 전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삶이 더 이상 아니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취하여 가시는 분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 큰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큰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 그 시간이 기쁨의 날입니다. 당시 이 스가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시간은 아직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취하게 살게 될 때엔 성령의 기쁨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미리 주시어 태속의 아이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라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미 성령의 역사는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과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 성령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하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54년을 살면서 제 영성과 제 신앙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제 나름대로 답변을 찾아봤습니다. 저에게는 성령의 충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의 행동,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죽음의 길을 본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삶 속엔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 아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여 내 새 삶을 준비케 하는 이것이 저는 성령의 충만함의 삶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하며 간곡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일을 가니까 제가 6월 2일 날 괌에서 떠나서 7월 1일 날 제 부대에 처음에 체크인을 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 밑에 있는 치프가 저한테 이래요. Hey chaps, you look so happy lately. What's going on? 이러더라고요. 제가 늘 웃는다는 것이죠. 저도 제 스스로가 말씀을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중과하면서 저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를 내야 할 때, 짜증을 내야 할 때 오히려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예배를 인도할 때는 뭔가 이렇게 경직되고 어렵게 이렇게 어둡게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이쁘시고 너무 멋지시고
역시 성령의 충만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적은 누구입니까? 적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입니다. 나의 욕심입니다. 나의 이기심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로 전개가 되냐면 분명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부는 나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쓴 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글을 읽는 우리 그 지도 교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물론 제가 노력을 안 하고 한 것은 아니에요. 노력을 엄청나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저는 3년 내내 그 채플의 아침에 첫 번째 의자가 있어요. 가령 8시에 수업이라면 저는 7시 20분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령은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가랴의 제사장의 삶 가운데 요한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개가 된다면 어릴 적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로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는 이 요한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 멀리 산이나 바다를 건널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알지도 못하는 언어 공부를 해서 저 멀리 어떤 섬으로도 갈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면 앞으로 요한이 태어나서 자라서 그와 같은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해당에 다니는 같은 동족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저 멀리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과 이 샌드그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참된 복음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 백성들의 신앙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거룩해 보여지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겉에만 치중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였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사가랴의 가정에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기에 요한은 큰 자일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큰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태의 열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기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임을 우리는 다 같이 감사하시며 하나님 오늘 돌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기도하옵기는 이 샌드고에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요한이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예배하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가 저는 되길 주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이 주사랑 교회의 소문은 저는 이렇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 친교회는 축제와 잔치가 날마다 있는 교회 그리고 주사랑 교회의 소문은 뭐냐면 그 교회는 사회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자들이 날마다
모여지는 그런 교회다라고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큰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게 되어 지금까지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는 큰 자의 삶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우리의 시간 속에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도함을 주셔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큰 자의 삶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에게 주었던 사가랴 가정에 주었던 그 큰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은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인색함으로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물이 아닙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헌금을 주님 앞에만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집의 일조와 감사의 예물과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담아서 오늘 시간 정성스럽게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사랑교회에서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시작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그 계획 속에서 이 헌금이 하나하나 쓰여질 때에 주여 하나님 영광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계획하며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일을 추진하며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의 작은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작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서는 주사랑교회 모든 교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